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선 1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것이 방대해서 일일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 힘을 갖고 계신 유일하신 신이 되시는 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그 권세, 그 절대적인 바로 전지전능한 힘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나에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호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마지막 찬양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에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늘 찬양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내 능력이시며 내 산성이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요새시며 바위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렇다면 또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같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예언했던 말씀처럼 이는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 곧 성령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복음서에서 보면 약속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부탁하면서 그들에게 분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요. 뭐요? 그게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몇 날 못 돼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이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나타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기도하던 그 모든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였어요. 어떻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짐과 같이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거기에 있는 사람 예외 험없이 모두에게 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방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개역 개정판에선 잘 번역됐어요. 외국어예요. 다른 나라 말. 우리가 흔히 하는 이 방언은 신령한 언어지만, 영적인 언어지만, 이 말은 그때 그곳에 5절에 보면 경건한 모든 사람들이 천하로부터 예루살렘에 이 절기를 맞이하여 모여들었어요. 온 사방.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외국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자기네 나라 말이었어요. 자기네 말로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 내용을 그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왜요? 자기 나라 말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성령을 받은 이들 통해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걸 특별히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뭐 기도하면서 그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요?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서서 바로 설교한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믿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때에,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실은 14절부터 36절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다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전한 그 내용은 읽어보면은 한 가지도 자기 경험, 자기 간증, 자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은 16절에서 선지자 요엘이 한 구약의 선지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다윗이 말했던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말했어요. 그리고 34절에 역시 그대로 다윗의 말한 것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 가운데 증거했다는 거예요. 물론 시작하면서 오해가 있었어요.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니까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말한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했어요. 뭐라고요? 술 취하였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말씀으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그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롱하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말을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전한 내용이 한 가지도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간증,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조차도 말씀을 전할 때에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많은 학문과 철학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선교지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드라마틱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십자가 도 외에는 내가 자랑치 않겠노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밖에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올인했어요. 정말 사람들은 어떤 것을 전하고 싶어 할까요? 이건 정말 기발하다. 이건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이건 정말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나 은혜로울 것 같아. 그건 자기의 것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건조해도 딱딱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소생케 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에 내 마음에 편한 거, 내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것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를 쫓는 스승을 둔다 했어요. 자기 입맛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이와 같은 얘기를 듣고 저 같은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런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해서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실제 인터넷 들어가서. 왜요? 이걸 전할 때 잘못된 말을 전하면 안 되니까. 맞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중에 신으로 시작되는 이단 알죠? 교회에 직접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이단들, 그들은요 자기들의 잘못된 거짓된 이 교리를 가리키면서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그런 집회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확인한 거예요. 실제요. 기저귀를 차고라고 합니다. 기저귀를 차고래요. 여러분, 기저귀 차고 왔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죠. 물론 너무나 나이가 연로해서 그렇죠, 그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왜 기저귀를 차고라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눈치채셨습니까?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모여서 그 교리를 듣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참석하는 사람이 실제 그렇게 차고 왔다는 거예요. 1시간도 아니에요. 30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생명의 종교, 하나님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그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참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강팍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지나가는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날이 저물 때까지 그들과 길을 가면서 어떤 말을 했죠? 인생이 여기겠습니까? 그들 관심사이겠습니까? 아니요.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전해주셨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세상에 재미있고 유익하고 신기하고 그런 여러분 간증이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여러분 내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즐거워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정말 오감이 집중이 되어지고 소름이 끼치고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가 성령님이에요. 맞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초기 선교를 받는 그런 곳에서 별것도 아닌 정말 성경 있는 그 말씀, 짧은 그 말씀을 듣는데도 뒤집어져요.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과거보다 여러분 그 내용이 떨어지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더 심오해요. 더 정확하고 더 깊게 그 말씀을 다뤄주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왜 이들에게 약속한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풀어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전하는 목적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가 임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를 통하여서 정말 그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누구보다 지혜가 생기고 누구보다 은사가 생기고 누구보다 힘이 생긴다. 쓸데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쓸데없는 내 관심을 쏟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 있다, 그런 재능 있다, 능력 있다, 그걸 드러내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내가 주장하고? 아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 교회를 세우는 것과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성령을 통해서 당원할 때 그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은사들은 다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유익해 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죠?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아니에요. 이제 너희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가 더 중요해요. 뭐라 그랬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죄를 정말로 사함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거꾸로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해요.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왜요? 또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또 사함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물론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헤아렸어요.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그 죄값을, 그 대가를 치룰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공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역경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용서받기 때문에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은 누구 앞에서도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제 그 죄의 여러분 심각함을 깨달은 우리들, 그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 바라보면서 저것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다 지옥에 갈 것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오해에 빠졌어요. 자기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뗄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경건치 못했어요. 죄인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어요. 이와 같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서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산상수훈을 주셨잖아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자가 우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앞서서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대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하라.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우리가 밤기도의 시간에 계속 살펴보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오히려 어둠에 잠식당하고 오히려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이 지금 드러나고 찾아보고 있잖아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살았다고 하나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주신 목적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은사를 얻고, 그러므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너무나 착각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왜 거기다 붙입니까? 왜 거기다 사용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 목적대로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과 소망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 뺏기고 거기다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 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여전히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을 주신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육신의 편함을 얻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고 베푸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물질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곳에 왜 교회를 이전하여 주셨습니까? 전에보다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앞서보다 편안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게 목적일까요? 또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래 이제 고생했으니까 정말 좁은 데서 힘썼고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쉼을 얻으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충성했습니까?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 모든 것을 당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다시 권면한 말씀이 뭐죠? 그래 쉬어라. 그래 이제 너희가 위로를 받으라. 아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정말 앞서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들이 있다면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지금 이곳에 온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난지 아십니까? 3월, 4월, 5월, 6월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10월, 11월, 12월까지 하면 지금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이제 7개월 지나가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뭘 했죠? 정말 힘을 합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교회 목적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애쓰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갈등과 번민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혹시라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증인이 되라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물론 몇 개월 동안 꽤 적지 않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근데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있어요. 알아서 정착할 문제입니까? 그건 목사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까? 여러분, 전도를 실제 보면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님일까요? 교육자일까요? 성도들일까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에요. 왜요? 만난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는 지금 상실하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의 기업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창교회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영창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공동의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도 예외함 없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나길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짧게는 지금 베드로가 14절부터 36절을 통해서 설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크게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대한 큰일, 엄청난 인류를 여러분 구원하실 프로젝트.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창조의 사명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욕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라고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깨어졌어요. 이것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다시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거두절미하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이루신 주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맡았다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러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약속하신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이요, 성령.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나의 소망을 이루는 일에만 쓰임 받으려고 그래요. 사용하려고 그래요. 내 문제만 해결하는 일에.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개인적인 살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믿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한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역교회, 곧 영창교회를 세운 거예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우리 영창교회예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속한 교회,
우리 영창교회가 정말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령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교회인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예요. 이 몸은 모든 인종, 민족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요, 자기만의 교회, 자기만을 원하는 교회, 자기들만의 성을 세우고 있어요. 자기들만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이 사명,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남이 갖지 못한 것, 남이 세우지 못한 것, 그것만 드러내고 그것만 세우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교회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해요. 이름을 걸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복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더 이상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사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 언어로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다른 사도들, 그곳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설교한 거예요. 증거를 보여줄게요.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어떻게 했다? 소리를 높여는 게 외쳤다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요? 아니요. 본문의 내용은 그 모든 사도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왜요? 각각 받은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 사람 말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이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37절,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면서 조롱했어요. 아니, 심지어는 나중에 스데반이 이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거를 느끼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어떻게 반응했죠? 이를 갈면서 달려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신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곳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서 부흥하고 커지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이곳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요,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정말 지체요, 정말 같이 하는 내 형제 자매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함께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점점 저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곳에 와서 이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한번 무엇보다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이 살아나고 뭐 그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심이 드러나는 게 예배예요. 믿습니까? 예배가 살아날 때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 자매가 된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아끼고 어떻게든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 속회 모임, 오이코스라고 명명했죠. 예, 오이코스라는 건 집이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가 돼요. 그게 만남이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초대교회가 오이코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 만남,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베풀어주고 서로 위하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오이코스가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리더가 세워지고 또 리더들이 또 모든 우리 조별 한 사람 한 사람들 같이 교제하고 나눈 일에,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만 더 힘써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죠, 나가 전파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주일날 모일 때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용품을 물티슈를 주면서 예수 기도를 전하지만 그거는 정말 일부분이에요. 왜요? 일주일 중에 1시간 3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잖아요. 이젠 관계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과 연결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일으켰던 강력한 역사, 능력, 기적, 표적이 이 시대도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왜요? 그래야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일,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가 이 일을 믿고 충성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후에 모든 것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 후에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심, 기도의 응답, 기적, 표적 얼마든지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뭔가 보여주고 뭔가 관증하고, 아니요,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도 지금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넘어가게 하셨고요, 또 이곳에 교회를 세워진 것도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큰 역사,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고요,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구할 때 응답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 어려운 그런 사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 놓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됐.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믿는 자에게 역사는 하나님이에요.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주십니까?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개인의 유익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게만 쓰임받는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속에서 종교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로 쇠퇴되어지고 무너져 내릴 거예요. 실제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5만여 개 가운데 다른 교회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몇몇 교회라도 그 가운데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들은 살아 움직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교회가 이전되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뭘 한 게 있죠? 저 한 거 없어요.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믿고 같이 서로 신뢰하고 같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구하고 힘써서 왔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니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건 작은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드렸어요. 여러분의 살아오는 생애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게 전부 아니라니까요. 남은 생애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능력, 기적, 표적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전 그걸 원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조롱하며 이를 갈며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살든지 정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